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또 각자 계신 그곳에서 이 모임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지금 계신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가정에서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힘찬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을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강의를 해주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곳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강의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오직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남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1년 새해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새로운 한 해의 사명을 시작하고자
각 처소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참으로 악몽 같은 2020년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은 참담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구역을 살리기 위해 쏟았던 저희들의 작은 노력들이 이제 역병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저희들이 섬겨야 할 사랑하는 구역원들마저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 처해졌음을 주님 아실 줄 압니다. 모든 사역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시간 저희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기도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구 교구 지도자들에게 주께 받은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하셔서 모든 일을 솔선하여 행하고 구역 식구들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구역장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구역원들의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눈물 짓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기서 낙심치 않고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멈추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가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철저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또한 신랑을 맞기 위해 등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그때를 예배하는 저희 구역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언케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역자 일동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이어서 고문혜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고 그 후에 김경아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불안, 신앙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 2020년 잘 견디며 살아내신 노량진 식구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힘내셔서 묵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시는 2021년 새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줌 구역 모임을 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말씀드리고 구역 모임의 유익함이자 구성 요소인 말씀과 기도,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와 그간에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신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의 저의 비전과 공유하고픈 메시지 전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어떻게 하면 저와 구역 식구들의 영적 생활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청년부인 큰아들이 늦은 저녁 시간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기도회와 회의를 갖는 모습을 보고 그럼 우리 구역도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참여 공지를 띄우고 미리 어플을 다운받게 한 후 드디어 생애 최초로 하는 줌 구역 모임을 8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링크를 열어 마이크를 켜고 화면을 공유하는 순서를 밟는 과정 중 한편에서는 얼굴이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저편에서는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식구는 재난 문자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8명이 다 모이는 데만 30분이 소요되는 우여곡절 끝에 동시에 한 화면 속에 한 자리에 모여 첫 모임을 갖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설레이고 놀라운 날로 기억됩니다. 초반에는 40분 제한 시간을 넘겨 기도 중에 자동 종료되는 오픈 상황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조차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료로 가입한 구역 식구가 있어서 줌 모임을 열어줄 때에는 여유롭게 또 수다도 떨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도 못한 채로 모이다 보니 모임 시간은 1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들과 남편의 도움으로 저도 이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또 구역 식구들의 또 열심히 있는 동참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줌 구역 모임의 유익함은 말씀과 기도 교제를 하나로 모아 체험받고 나누는 데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역 교환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질문을 나누는 형식은 그전처럼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때로는 성경 통독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미리 말씀을 주중에 읽고 모여서는 읽고 묵상한 말씀 중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기에 누구 한 사람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점과 질문을 하고 나누는 시간에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 1년 앞 김은성 목사님을 초대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말씀과 연관된 찬양도 들으며 작은 콘서트 같아서 식구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그 주간 말씀의 주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간구함으로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었고요. 그달의 교회 절기와 주요 행사를 광고하고 위에서 기도한
했는데요.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키우게 되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 함께 전도 주간 동안 전도 대상자 이름을 또 함께 공유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또 서로 나누고 위에서 기도했고요. 추수감사절 헌물 드리기 등 부사경회를 위한 기도 등등,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장기 또 단기 구체적으로 나누고, 단기 기도 제목의 경우 허락의 응답과 거절의 응답 또한 서로 올려줌으로 감사와 축하, 격려, 위로 등을 서로 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또 세 번째 교제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한 주간 삶 나누기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메모하고 위에 중보하는 것이 곧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한 체험담인데요. 직장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예지 엄마는 11월 중 담임 목사님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고, 혼자서는 힘들지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 고맙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을 때면 내 아이가 첫 걸음마를 뛸 때 느꼈던 그 감격스러움이 제 마음에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죠. 또한 올해 신임 집사가 된 성은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2년간 다니고 있었고요. 여러 번의 권유를 통해 구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교회 등록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임 집사 교육의 필요성을 작년 연말에 신임 집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이들 부부에게 순종하면 은혜 주신다는 기도와 또 예비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4년 만에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집사님이 저희 식구들의 섬김과 기도로 다시 잘 적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저희 식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기쁘고 좋았던 경험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노량진 교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125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은혜로 배가하여 내년에는 권찰인 노은경 집사를 리더로 하여 분가를 이루는 원년으로 삼기를 비전으로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바뀐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수많은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쇼핑, 그리고 웹을 이용한 배달 음식, 새벽 배송, 24시간 장보기를 하는 요즘 교회에 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영의 양식은 어떻게 공급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 복음로는 차단되어 있지 않나요? 그저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 언제 채워질지 모를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리며 무장해제인 상태로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누군가는 막힌 공급로를 뚫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구역장을 비롯한 구역 리더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듯이 저희가 움직일 때 있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만나게 하신 구역 식구들, 또 동료 교사들, 교회 학교 학생들, 찬양대 대원들, 여전도 남성교 회원들, 그의 생각나게 하시는 그 누군가를 향해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다현님 목사님 나오셔서 구역 부흥을 위하여 소망하며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우리 구역 지도자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우리 구역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또 올해 이르기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대면 예배가 중단된 상태로 거의 모든 사역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구역을 섬기는 일도 어려움이 많지요. 구역 모임을 대면하여 할 수 없고 심지어 구역원을 대면하여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백신이 2월 달 정도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희망사항대로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또 2월부터 백신이 접종된다고 해도 전 국민에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고령자와 의료 관계자들 이렇게 접종이 먼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전체적으로 백신을 받으려면 적어도 3분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낙관적인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올해 마스크 벗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구역 지도자들은 구역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구역 지도자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교인들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을 돌보고 또 구역의 상황들을 연합군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또 연합군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어서 제가 알고 또 기도도 하고 전화로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역 지도자들은 목회의 동력자들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구역과 교구를 섬기는 일에 이전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교회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하고 신년주일 예배 때에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영적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또 말씀 신앙의 회복을 꿈꾸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날을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회개와 간절한 기도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영적 회복이라는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목회 서신이 영상으로 교인들에게 나가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오늘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이 또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역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여러분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읽기 생활화입니다. 올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저는 전 교인이 성경을 읽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수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읽기 기준으로 하루에 성경 2장 이상 읽는 성도의 수가 1000명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2장 읽는 사람이 1000명 이상 되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함께 전도주일에 성경 읽기 대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대행진으로. 그때 연합고 목사님이 최고 노력해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들의 숫자 그거를 최대한 노력했을 때 한 700명 정도 참여하는 수준까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뛰어넘어서 1000명 이상 매일 성경을 2장 이상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목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년 말부터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지금 준비 중인데요. 제일 이제 관건이 성경을 하루에 2장 이상 읽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성경을 2장 이상 읽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무슨 홈페이지에 그런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성경 읽기 보고서를 또 온라인으로 교회로 송부하는 이런 방식도 이야기가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방식도 사실은 매일매일 성경을 2장씩 읽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사실 성경 읽기 표를 읽고 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일주일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기 그 표에 따르면 6일 동안 성경을 안 읽다가 하루에 다 읽고 나서 그리고 작성하여 제출해도 매일 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체크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구역장이 자기 구역원들을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또 이것도 동기부여 차원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성경 2장을 읽는 것이지요. 그걸 확인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우리가 철저히 확인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2장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에 저는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모범을 보이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이 영의 양식 아닙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말씀과 분리돼서 영적 회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올해는 먼저 매일 성경 2장 읽는 것 여기에 집중하리라. 그리고 우리 구역 지도자들로서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성경 읽기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방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연합고 목사님과 논의 끝에 매주 연합고 목사님들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구역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마다 구역 카톡방이 다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카톡방이 지금까지 연합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주로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구역장이 구역원들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말씀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구역 카톡방에 꼭 연합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거는 그것대로 하시고
내가 성경을 매일 2장씩 읽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뭐 주석을 달 필요도 없지요. 은혜 받은 말씀 그 자체를 올려도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도 구역원들에게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구역원들과 공유함으로 서로 말씀을 읽어가는 일에 있어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것은 어떤 열심 있는 구역장은 우리 구역원들 모두 성경 읽게 해야 되겠다. 이게 욕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또 무리하게 강요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원들이 반발하고 이런 또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읽기라는 게 억지로 의무감으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마음이 임해야 이게 되는 건데 강제로 억지로 우리 구역원들이 다 성경 읽어서 우리 상 받아야 된다. 우리 1등 해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다 보면 막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면은 이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면 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구역원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이 시작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간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난제 질문 코너가 있는데 지금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궁금증을 그대로 질문을 올리면 우리 속한연합과 목사님들이 그 답을 달아야 되는데 그 답을 그냥 자기가 척척척 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해가지고 답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좀 말씀 훈련도 많이 시켜주시고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진행되면 시상도 개인별, 구역별, 교구별, 연합구별 시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밖에 다닐 수도 없고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다고 하잖아요. 어제 통계치를 보니까 60% 가까이 우울증을 느낀다.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이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이 말씀 신앙을 회복하는 출발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온 교인이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 염려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강해지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선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에 본당에서 하면 60-70명 이렇게 예배 드리면 100명이 넘기 어렵습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한 200명 나오지 평소에는 60-70명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벽 기도회 이 조회수를 보면 실시간 조회수가 거의 20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총 조회수는 500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접속할 수도 있지만 부부나 가족이 접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숫자는 조회수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지요. 실제로 어떤 권사님들은 너무나 집이 멀어서 근처 교회 가는데 낯선 교회 가서 참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했는데 아니 본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보내주니까 너무 좋더라. 계속 좀 해달라. 그런 요청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가까운 교회도 못 가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는 분들이 교회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서비스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녹화하지 않고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 왜냐하면 직원이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이 실시간 영상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녹화해서 새벽 기도회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정 안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수고를 해서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회 영상을 현장 그대로 송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녹화된 영상이 아니고 지금 본당에서 드리는 기도회, 거기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의 영성이 죽지 않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 중인 것은 온라인 기도회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기도가 충분하다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도 지금 못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한 시간에, 지금 이제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조사 결과를 따라서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온라인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접속만 하시면 실시간으로 기도에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 부교육자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지속해서 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회는 주제별로 매월 1주간의 월화수목 각 주제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이끌고요, 또 전체적인 교회 기도 제목으로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특징은 그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요청도 수용해서 적시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이런 것들 생각도 못했지만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옛날에는 방송사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설비 장치를 갖추어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다 갖추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잘 연습해서 준비가 되면 이제 공지하고 온라인 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이 온라인 기도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역 지도자들께서 이 온라인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말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구역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해는 온라인 소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간증도 해주셨지만 올해 안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면 모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다시피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대면 소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셨다시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계에서 큰 이제 흐름은 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이전의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코로나를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 교회는 도태될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치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시대가 열린 것을 어떻게 교회 목회에 유익하게 적응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이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교회는 흥황할 수 있지만, 이런 변화의 트렌드를 완전히 무시하고 과거의 것만 집착하게 되면 교회는 도태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요, 비대면 예배 영상 송출 서비스는 계속되어야 될 거예요. 또 온라인 소모임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이런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런 굉장한 변화의 와중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구역 온라인 소모임이거든요.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해봤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9명,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포함해서 13분 정도, 14분이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훈련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평신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그분의 삶을 나눔과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교육자들과 매주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진다면 온라인 소모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소모임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남녀 총 13개 소모임이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역원이 아닐지라도 원하는 사람은 이 모임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고 허락된 소모임, 이 소모임을 이제 시간이 정해지면 오픈하고자 하는데, 여성 소모임이 6개가 오픈 예정이고요, 남성 소모임이 3개가 오픈 예정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보고 그 인도자를 보고 원하는 분들이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이 온라인 소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할 수 없는, 대면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는 이 온라인 소모임을 교회 전체적으로 오픈하고자 합니다. 구역 지도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힘들지라도 자신의 구역 안에서 온라인 소모임을 열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이 줌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줌을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다루기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뉴얼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인도자는 그래도 방을 열고 초청을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만, 인도받는 사람들은 줌 프로그램만 깔면 자동으로 접속이 되잖아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접속이 되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물론 뭐 음소거, 음제거, 화면 나오고 안 나오고 요거 이제 클릭하는 부분만, 그것만 조금 훈련하면 자유롭게 온라인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먼저 자신의 구역 안에서 온라인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사정상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제 교회적으로 오픈하는 공개된 이 온라인 소모임에 본인이 참여하시고 또 구역원들도 권면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소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대면 구역 모임이 재개되었을 때 우리 대면 구역 모임을 힘있게 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올해 우리 교회는 영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전교우 하루 2장 이상 성경 읽기, 그리고
합심 기도에 힘쓰기, 온라인 소모임,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구역 지도자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셔서 개인적인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구역 지도자 여러분에게 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역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생활 책자를 보면 구역원들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 물론 자녀 이름이 빠진 경우도 있는데 꼭 필요하면 이낙구 목사님에게 자세한 가족 사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은 구역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구역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경험되어집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임합니다. 구역원들을 사랑하지 않고 구역원을 어떻게 섬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매일 그리고 구역원들을 기도하면 구역원들의 상황, 자녀의 상황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구역장으로서의 처신을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한마디 위로의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녀가 이번에 입시를 친다면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기도하고 또 관심 가지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구역장이 구역을 맡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 이 전혀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구역원들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구역 카톡방이 다 구역마다 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 올리시고, 그러면 어떤 구역원들이 또 답을 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우리는 이 단절된 시대 가운데 그래도 구역 식구들끼리라도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역장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점검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구역원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호 구역원들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구역장만이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챙기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되는 구역은 정말 은혜로운 구역이지요. 그런 구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역장이 솔선수범해서 소통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역 보고서를 성실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교회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구역 보고서 책자 준비 중이지만, 뭐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우리 구역장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온라인 보고서를 이제 이용하셔야 돼요. 나는 뭐 메일도 해본 적이 없고요, 나는 뭐 첨부 파일에서 보내는 거 잘 못해요. 이제는 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안 하면 그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렵지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성경,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성경 읽기 매일 2장 이상 읽는 1000명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육자들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봤는데 그때 700명이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자기 한계를 딱 두어버리면 그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 실행할 것인가, 우리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영적인 일의 목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기본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 영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온라인 보고서 나는 그거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다 배우셔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하면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상황을 잘 파악해서 매주 보고해 주셔야 우리 목사님들도 상황을 알고 저도 상황을 알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연합고 목사님들의 온라인 모임에 여러분들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구역장님들은 연합고 목사님을 통해서 소모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성실히 참여해 주시고 직장 때문에 주중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약속된 그런 시간에 따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소모임을 가져주시고 여기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충족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나갈 것도 없잖아요. 구역장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연합구 목사님들과 소모임을 구역장들이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모임에서 공급받아서 자신의 구역 모임에 공급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합구 목사님이 주관하는 소모임은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자신의 구역 소모임에는 자신이 은혜를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역장의 흐름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구역 지도자, 교회 지도자로서 충성된 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자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먼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또한 말합니다. 이것은 구역 지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니, 교회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한 공급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목사님들은 구역 지도자들과의 모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역 지도자들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원들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유통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역 지도자 자신이 먼저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역원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충성된 자로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부흥하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부흥의 귀한 일꾼들이에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요 참 힘들어요. 다른 일들은 그냥 자기의 노하우와 기술력과 경험과 어떤 이런 것으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면 되지만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일처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대한 목회자들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장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이 섬김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이 여러분들은 지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원들을 섬기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같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 같지 않아가지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목회의 동력자들입니까? 저는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서 그 모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 구역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동력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모든 교회가 말씀 신앙 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구역 지도자 신년 할애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해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시대가 지속될 터인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역을 섬기고 교구를 섬길지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 다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온 교우가 말씀을 읽고 뜨겁게 기도하며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소모로 모여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구역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일 충성되게 감당해서 구역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구역 지도자 서약이 있겠는데요. 조성범 장로님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 무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목양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구역 지도자, 목양 장로, 교구장, 부교구장, 교구 권사, 구역장, 순장, 권찰로서 아래의 일들을 성실히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나 죄되는 일을 삼가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 일정 시간 기도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주 구역장, 순장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구역의 부흥과 분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약자 조성범 장로.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구역원들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라인일지라도 소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각자의 영적 회복과 구역의 영적 회복과 부흥, 더 나아가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도 우리 구역도 교구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될진데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말씀이 있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매일 2장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구역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기도의 영성이 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해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이 온 겨울과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이 거룩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아버지 모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역장들이 자신의 구역에 온라인 소모임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아버지여 영적인 체험들이 앞으로 아버지의 대면 모임이 재개됐을 때 그 힘과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구역원들과 매일 소통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역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구역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 거리가 마음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구역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라고 목사님과의 온라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혼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구역원들이 아버지 이 모임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과 마치는 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구역원들이 믿음 안에 든들이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비대면 시대가 오히려 교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각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런 상황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올해 온 교우가 하루 2장 이상 성경 읽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영성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 마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서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구역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자녀들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모든 구역 지도자들 되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구역 지도자 또 줌 소모임 가운데도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견해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 올 한 해 구역 지도자라서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년 할애를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 맡은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역 지도자로서 맡은 바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의 범사 위에
저들이 섬기는 구역과 교구 또한 가정과 범사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